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어떤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공부한 학생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떤 때를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입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가 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서로 나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세 번째 줄 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각자의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로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늘 꿈꾸면서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는 교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흉악하고 교활한 계획에 맞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부분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서로 친척 관계인데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정말로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신성한 계획이 일부라는 것을 에스더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예정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의 위치,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임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예정론,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복음의 대사로, 영혼의 구원하는 구원의 대사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위치에서, 또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배웠든 간에,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얼만큼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원들,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자원이 어느 정도 어떤 위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지금 상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당면한 지금 상황,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하나님의 때를 위함일까? 어떤 하나님의 때를 위함일까? 먼저 지금 이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첫 번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은 멸망을 당할 상황입니다. 이 땅은 멸망당할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중반부에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에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뭐 때문에요? 하만이란 나쁜 계획을 가진 그 계략을 가진 그 나쁜 사단과 같은 사람 때문이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백성을 한 번에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부익하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으로 하고 그 땅에 식민지 살면서 그 땅의 법을 우선치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원래는 모르드게만 해하려고 했다가 아예 한꺼번에 다 잡아버리자, 이런 말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다 진멸하옵소서. 왕이 인장을 찍고 조서를 딱 내리면 이게 법이 되어지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또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 은 너에게 다시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유대인을 말살하는 그 계획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지금 보이지 않게 병으로 괴롭히고요, 관계로 괴롭히고, 물질로 괴롭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서 괴롭히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왜? 다 말살시켜버리려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살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인데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한 번에 다 말살하려고 계획했어요. 왜요? 이미 다 죄인 되어버렸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범죄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이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멸망의 땅, 곧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한 번에 다 말살시키려고 계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25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장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장식을 하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일을 행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멸망당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그 중에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을 살리려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믿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 지금 이 세상은 멸망당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먼저 택하사 구원하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멸망당할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택하고 모르드게를 택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고자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한번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볼까요? 멸망당할 상황 가운데 나를 택하심은, 자, 택하심이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외치게 하십니다. 아멘.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네? 왜 우리를 선택하고 이 멸망당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외치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외치기. 오늘 본문의 4장 14절에 전반부 이렇게 시작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시 한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모르드게는 유대 백성들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심에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에스더에게 너는 이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너에게 왕호를 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받은 구원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죠. 왕후로 세우셨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성탄절, 이것을 선전, 광고하라는 거죠. 광고하라는 거. 여러분, 선전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잠잠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돼.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미 그분은 영혼이 불쌍해지는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네가 말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 줄 모르고 정말 자기만 잘 먹고 내가 그냥 왕으로서 살면 되지 그랬으면은 유대 백성들은 그럼 유대 백성만 멸망당합니까? 자기도 유대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외쳐야 되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따라서 합시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외치자. 다시 한번,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외치자. 외치자. 잠잠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왕의 권위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왕은 특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외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적응을 못해서 앞에 찬양하기까지 참 입을 열기까지가,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어딜 가든지 어느 교회든 뭐든 맨 앞자리에 가서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딱 하나 들고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도와요. 막 찬양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어디서든지 제가 사실 그렇게 해요. 잠잠하지 않아요. 왜? 내게 찬양의 달란트를 줬는데 뭐 내가 할 때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기 때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예배자로서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뭐 좀 어색해서 하나만 예배드리는데 그럼 어색해서 천국도 못 가겠네. 외치세요. 주저앉지 말고 외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몇 사람 더 참석하는데 그것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한쪽은 예배를 원하고 한쪽은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 요즘에 우리 수요일 금요일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바뀌어졌어요. 이제 저들에게 잠잠하지 말고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말씀 가운데 성경 읽으세요라고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멸망당할 상황에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엘 하모니가 이 드럼도 치고 앞에서 찬양도 하모니카도 불어주는데 시키면 하잖아요. 나와서. 사실 모르는 찬양, 우리 인서가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근데도 제가 막 읽어주는데 막 저도 바쁘잖아요. 기타 치려, 뭐 볼래, 뭐 저 볼래, 인도하려, 분위기 볼래. 근데 하다 보니까 인서 읽어줘야 되는 까먹어. 왜? 인서는 모르니까 읽어줘야 되는데 걔 중간중간 읽어줬는데 그것도 놓치.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우리 예배팀 중에 가장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잠잠하지 말고 외치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이제 기도의 외침을 가지세요. 그게 아멘. 복음의 외침을 가지란 말이에요.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외치세요. 우리 자녀들 지혜로 위해서 외치세요. 잠잠하지 말고 외치세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그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길 원하신 줄 믿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의 외침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참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릴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듣습니다.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노란 줄만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도 이런데 말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사실 저는 저 뒤에 큰 TV가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이 앞에 이 모니터가 저희가 도움이 되고 제 원고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태블릿이 좀 옛날 거라 이게 좀 수신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제보다 조금 한 1초 늦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나마 이러고 해도 안 보니까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상 쓴다고 안 보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눈 잘 볼 때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이 쌩쌩할 때
말하고 찬양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엘 할머니를 보면은 참 그런 것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우리보다 좀 부족한데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정말로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예수님 왕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외치셨죠. 그분의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되었죠. 그 외침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모르드게도 왕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의 외치름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다시 말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외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하지만 네가 외치면 너와 내 아비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에게도 또 아돌프 히틀러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외침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런 독재자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많은 사람은 학살하지도 않을 것이다. 포기해버린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내 남편 절대 안 돼. 저 고집이 얼마나 센데. 내 자녀 저 안 돼. 제가 무슨 교회를 나오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외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땅에서 조금 아프면은 막 그렇게 막 가진 정성을 다하면서 지옥 가는 것은 하나도 뭐 걱정도 안 되나 봐. 가정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외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외침에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요. 외칠 뿐만 아니라 행동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새로운 역사,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그럴 때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세 번째 새로운 변화 중에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만 갖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외침 행동은 뭡니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니, 목숨 걸고 하는데 남편 구원 못 시키겠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왜 구원에 대해서 양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강권하에 데려다 앉히래요. 이것은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하면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앉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은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앉히라는 거죠. 구원의 자리에 참여케 하라는 거죠.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에스더 4장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끝에 줄 읽어볼까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나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부름이 없는데 이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갈 때 나 죽이려면 죽여 하고 나갔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그 영수 50일 때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어떻게 해요? 그 왕후를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금호를 내밉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꽃을 만진지라. 죽을 줄 알았더니 왕이 그물을 내면서 그물을 만져 살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왕이 이 에스더에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야, 너 소원 말해봐.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친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내걸고 가정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네? 성탄절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성탄절을 우리에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내라고 성탄절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분명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서 모든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매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 줄 믿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후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성경에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간 자들처럼 외치고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당한 상황 속에서 멸망당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잠잠하지 말고 외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따라서 하십시오. 불임절의 축복. 다시 한번 불임절의 축복. 좀 생소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경험한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악한 하만의 계략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간 먼저 믿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잃어버린 양들과 또한 이제 새롭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앉힐 때 그 불임절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셨는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닥친 상황 가운데 멸망당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많은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불임절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되새김을 하고 말씀을 맺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먼저 지금 이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이 땅은 멸망당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멸망당할 상황 가운데서 나를 택하심은 이 땅에서 구원을 외치게 하심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외침의 행동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입니다. 두 손